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22장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로 가며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왕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대부분이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줬는데도 그 독생자까지도 받아들이지 아니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극한 고난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도 뉴스에 초점이 돼 있고 지금도 전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면 살롬입니다. 살롬은 뭐냐면 평화. 얼마나 전쟁이 심했으면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평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그 극한 고난을 겪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고 모욕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30년 후에 AD 70년경에 유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로마 장군 타이더스 장군에 의해서 마지막 라마다 마지막 그 어디입니까? 그 요새가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죠. 유대 나라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게 됐고, 유대인들은 사람들한테 아주 협오 대상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둔해가지고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게 대비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원래의 비유의 본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축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은총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권자의 초대를 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네. 다 짐의 것이로다. 우리나라도 그 왕조 나라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침이, 모든 것이 침에게 달렸다.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진 이 왕이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권자의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의 부름이었습니다. 그 부름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은총입니다. 호의입니다. 그 은총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자기 그 혼인잔치를 하니까 정말 존중히 여겨서 평소에 가까이 지낸 지인들을 다 불러서 정말 그 함께 축가를 나누기 위해서 호의의 자리에, 정말 명예로운 자리에 왕이 초대를 했으니까, 여러분 왕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생사 여탈의 권력을 지닌 주권자의 부름인데 이 부름을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게 세 가지 부류에 여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런 초대를 했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밭에 일하러 간 사람, 장사로 간 사람, 비즈니스하러 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째는 아주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잔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 관심 있는 게 없는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었고, 세 번째 부류는 아니 안 가면 그만이지, 정갈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거야. 아니 동양은 못 줄전전 쪽박은 깨지 말라고, 안 오면 그만이지 왜 그 정갈하러 간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까? 이 세 가지 분류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사 여타의 권력을 지닌 주권자의 부름인데도 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의 자유지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축복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사람들이 무지했든지, 아니면 왕까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교만했든지, 이 왕의 초대를 갖다가 그냥 장사하러 가고 밭에 일하러 가고 뭐 아무런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관심 표현한다는 게 그 정갈 온 사람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봤는데, 나중에 이 성경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을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로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그랬어요.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를 죽이고 그 도시를 불태우고 그랬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25절에 보면 이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데 오늘 여러분 표시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왕이 그 놀라운 잔치에 초대를 했으면 가문의 영광이고, 그곳에 가면 또 왕이 귀빈인데 왕답게 선물도 할 거고,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데, 아니 그것을 평상의 일터로 그냥 가니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또 나가서는 정갈하러 온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이 얼마나, 왜 그랬을까? 첫째, 그들의 이유가 뭐냐면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저주를 받을 지옥에서부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천한 인간들과 함께 33년 반 동안을 계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경이 뭐라, 이 같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불평합니까? 내가 또한 남보다도 더 비교해가지고 못 산다고 여러분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하도 중요하게 여기다가 이제는 너무 중요가 강조해서 가볍게 된지는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이 예배 자리가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은혜와 쓰임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키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고 하게 되면 이거보다도 더 비극적인 사건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책에 기록을 세우고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도록 은혜 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큰 바위 밑에 숨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덮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는 가볍게 값싸게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다.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들어서 너를 구원해 줬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귀중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귀뚱으로 듣고 우습게 듣고 가볍게 듣는 이것은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한 결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첫 번에 사역을 공중사역,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때에 퍼블릭 미니스터리, 공중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들려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맨 첫 번에 설교 제목이,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맨 첫 번에 그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쓰겠어요. 회개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직접 가장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이 그 본딘말에 의하면, 그리스어에 의하게 되면 영어로 말하면 리펜트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본딘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생각해라, 생각을 바꿔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생각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진짜 안 바뀝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말과 개조한다고 하는 말은 상통하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람이 개조가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회적 이슈가 뭐였느냐면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이념이 뭐냐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심 당원들은 뭐는 정파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가지고 평화를 찾는, 살롬을 찾는 그들이 그 정당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하면 로마의 학정에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부터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내용은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회개를 진정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늘나라로 직결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으로. 아멘. 천국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대전을 향하여 가는데 타고 보니까 기차가 이게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대구에서 대전 가는 차를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플랫폼이 많아가지고 요즘도 몇 번은 잘 안 보고 타면은 엉뚱한 데 앉아있는 수가 있어요. 아니 대구에서 내가 지금 부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또 타고 가니 한참 가지고 어디 가요? 대전 가는데요. 아이고 그 다음 정거장이 어디래? 영천이래. 아니 영천이 아니고 대구에 뭐 외관이래. 그래서 그 사람이 해결하는 것은 외관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부산 가는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던 인생이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고 그 지옥에 가는 길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불신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 180도로의 생각이 전환이 돼야만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옥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다가 보면 우리가 뭐 딴 데도 보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걸 그건 회개라고도 하지만 죄의 고백입니다. 자백입니다. 마치 목욕한 사람이 손을 뭐 만지다 더러워졌으면 손을 씻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내가 오늘 저녁 살다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천사에 받들려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확신하고 있고, 내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첫 번에 와서 설교할 때 회개하라, 인간적인 로마 학정에서부터 해방이 되면 내가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예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하면 행복, 이 생각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 열심당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가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좀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 이게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 건 이게 이게 잘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 현상이 오늘 여기 보면 2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든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십자가의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하여 살며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나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래요. 방향이 틀린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야지 멸망을 향하여 가면서 암만 기도를 하고 암만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왕의 초대를 우습게 여기고 장사로 갔습니다. 밭에 나갔습니다. 심하게 나가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회개했다고 그러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서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늘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이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본문 말씀 14절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부름받은 자는 많아 선정된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잔치에 쭉 이제 가서 큰 길이나 산울가에 가서 샛길에 가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무관심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초청을 해가지고 쭉 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떡 있었는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왕의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예복을 입도록 그렇게 왕이 정해놨는데, 그 사람은 초대를 받아 자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왕의 룰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오늘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병헌 씨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목사였어요. 어제 추적 24시간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목사로 시작했다가 이제 사업 시작해서 사업이 막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불러고 나를 앞으로 목사로 부르지 마라,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그까지 난 잘한 것 같아. 목사도 아닌 게 목사로 불리면 그렇잖아요. 사장을 부르는 게 배짱 편하고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또 하는 짓은 목사 짓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는 또 설교를 하고 막 이러니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들이 할 뜻이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게 우리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왕이 예복을 입고, 우리 잔치에는 왕이 정한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된다고 하면 그 왕의 예복을 입고 거기 참석하는 것이 왕에 대한 순종의 태도지요. 자기 혼자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끌어내서 그는 왕의 잔치에 대열에 참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 속에 제사함을 받을 때 진정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정된 자는 많으나,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왕이 손님을 보러 돌아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왜 입지 않았느냐? 몰랐을까? 무시했을까? 자지주장이 뚜렷했을까? 교만했을까? 뭐 어떤 게 속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내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구에 어찌하여 내가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성경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회개자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된 사람은 많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정말 성경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는 적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동부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관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었을 때 이 세상의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평화는 맛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